말씀은 그 형통한은 무슨 뜻이냐면 성공한, 또 번성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요셉은 형들의 그런 계략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은 하나님의 각별하신 배려에 힘입어서 요셉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가 어려운 고난을 생각지도 않게 받게 되는 거죠, 요셉이. 그런데 오늘 제가 또 한 가지 알려주겠는데, 우리가 형통한 반대에 또 형통하지 않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항상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성도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고, 형통의 조각도 있고 고난과 실패의 조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인생을 우리가 모자이크 할 때는 형통과 축복이라는 조각만 가지고 모자이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고난과 실패도 환난도 그 인생의 모자이크를 완성할 때 양손에 있는 게 다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잘 될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도 역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힘들 때도 잘 될 때도 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천에 우리 사랑하는 또 정 원장님을 세우셨어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정되고 섭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인천에 제가 와보니까 예전에도 지인이 인천에 있었고 또 여기 하나아파트의 신방도 청년 때문에 몇 번 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참 좋은 그런 지역사회로는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젊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청년들이 많이 오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가정총무라는 직책을 얻게 된 것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된 데에는 요셉에게도 그만한 요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모세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렇게 6절 말씀에 여기 나와 있죠.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그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요셉이 노예시장에 팔려갈 때도 요셉은 요즘 청년들 막 헬스 하면서 남자들은 목사님이나 아들들도 막 한주끈 두끈 막 이렇게 활동하잖아요. 그것처럼 요셉은 굉장히 용모가 준수하고 굉장히 미남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노예시장에 또 내놨을 때도 인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서 아멘.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된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그렇게 비범한 인물임을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미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의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어 입힌 거죠. 저도 학교 다닐 37장 3절에 채색옷을 지었던 이 말씀이 나오는데, 저도 저
시골 깡시골 전라도에서 태어나가지고 공부도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섭리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 전라도에 교회가 있었어요 많이. 그래갖고 막 종이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가 울리면 막 친구들이랑 서로 막 과자 타먹으려고 막 앞지락 뒷지락 서로 달려가서 그 교회 가서 먹을 거를 주니까 그때는 먹을 게 없었거든요. 우리 그 전라도 깡시골에는 굶는 사람이 태반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매일 굶었었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그때 주일학교 때 제가 배가 고파서 과자를 탐먹으려고 교회를 간 것 때문인지 하나님이 예정 속에 익산시로 갑자기 이사 오게 돼서 또 학교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우리 오빠들도 있고 다 있지만 여잔데 저는 어머니께서 저를 갖다가 채색 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교복도 제일 좋은 거. 그때 당시에 시계 찬 사람이 익산시에 한 명도 없을 때 저는 시계를 찼었어요. 중학교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여기에 3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밝힌 것처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날 뿐 아니라 매우 지혜로운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단순히 자신의 운명이 형들에 의해서 침해를 당했다고 여기거나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독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끌려다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 속에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아멘. 그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천국에 입신해서 갔을 때도 보면 한 명은 데리고 목회하거나 저렇게 큰 서울에 몇십만 명 데리고 목회를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상급이 똑같아요. 아멘. 근데 대부분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권사님들을 대화하다 보면 막 제가 기도원에서도 보면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으쓱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똑같아. 천국에 딱 발디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똑같이 준다고 목사님께서.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돈이 있든 없든 물론 더 여유가 있으면 저도 그렇고 조금만 교회 가서 더 헌금도 내고 싶고 밥도 사주고 싶고 우리가 더 선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아는 분들은 그거를 읽을 줄 아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교만해가지고 교회가 무슨 기업이냐고, 교회가 건물이 크게 젖어있고 성도가 그냥 민트꽃도 있고 몇십만 명이 줄을 지어서 가는데 천국 가면 다 알 텐데. 그리고 그런 교회는 오직 하면 제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 문에서 그 10만 명 몇십만 명 모인 교회에 예수님께서 밖에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게 교회입니까? 그냥 기업이나 똑같은 거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개척교회도 사랑하시고 천국에 우리가 갔을 때는 상급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셉도 이미 자신의 용모와 지혜가 뛰어났어요. 가나안에 있을 때에도 2차례에 걸쳐서 그는 꿈을 꾸는 자였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국무총리가 되려고 그는 꿈을 그에게 보여주셨고 그 꿈을 그는 비전을 갖고 마음에 담고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부끼리도 싸워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그죠? 남편이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웠다. 그래도 부인은 또 그것을 감싸주고 말을 하면 안 돼. 절대. 성도들한테도 우리가 감싸줘야 되겠죠. 근데 요셉은 여기서 자기가 형들한테 자기가 그런 꿈을 꾸었다고 자랑을 하고 있었던 게 그 애굽에 팔린 사실이에요. 그래서 매사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런 돌보심을 통해서 구속사 세계 속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야 할 것과 그 언약인 성취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에 대하여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유달리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그런 유혹을 멀리하고 이미 요셉을 가정 총무로 발탁될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또 제목도 형통이에요. 우리가 다 형통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범사의 형통. 그리고 보디발은 요셉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는 알고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보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죽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자기 그 아내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 중죄예요. 그런데도 그 보디발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17세에 가나안을 떠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약 7년이나 9년을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한 그런 청년으로 그는 성장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그가 잘생겼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요셉이 근데 이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잠깐의 안락과 쾌락을 보장받을 수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삶의 모든 분야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깨끗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은 요셉 자신의 자의적인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의적인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크진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37장 36절에 봅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에게 그는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시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샀다라고 1절에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그죠? 네. 의외로 그를 샀죠. 이런 것들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아멘.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맑은 샘 기도원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아멘.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여기 교회는 커진다. 아멘. 그리고 우리 정 원장님에게 정은혜 원장님에게 형통한 삶의 복을 열어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3절, 21절, 23절에 그런 형통한 삶의 그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형통한 하나님 아멘. 그리고 우리 정원장님하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든 목사님, 성도님들에게 또 함께 하심으로 아멘. 요셉에게 복을 주시오. 아멘. 그 주인의 집까지도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저는 또
천억에서 몇 조를 얘기하게 되더라고. 금방 큰 거야. 그래서 몇 조를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우리 또 목사님들에게 형통한 삶의 복,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아멘.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아멘. 함께 하신다는 복을 주신다는 아멘. 함께 하신다는 게 돈보다도 더 귀중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바라바라바라바. 위대한 사람 보면 링컨이라든가 또 미국에 또 한국에서도 여러 회장님들 책을 읽다 보면 다 고난이 있었어요. 크게 된 인물은 고난이 없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참고 견뎠을 때 반드시 축복이 오고 유익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욥기서 5장 7절에 전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10편 119편 7절에 아멘.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게 되고 아멘. 더욱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숙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에게도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함으로 오히려 그에게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멘. 노예라는 그런 고난, 노예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당시에 노예는 자유가 없어. 아버지. 그냥 일 못하면 그냥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말 그대로 노예는 그렇게 노예로 그가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통하여 그는 인격에 다듬어진 거예요. 아멘. 성실성 그런 것들을 참고 견디는 아멘. 지구력 같은 거. 아멘. 우리가 그래서 아까 성경 말씀 119편의 7절 말씀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아멘. 그렇게 또 그렇게 인격을 닦으려고 연단하셨고 아멘. 그 말씀에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장소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아멘. 절대 저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아니하고 굳게 아멘.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할렐루야. 하시다. 아멘.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4절에서 아멘. 6절까지 거기에 더욱이 아멘.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이러한 구성을 통하여 요셉의 인생의 전환기적 사건의 서막을 여는 동시에 그가 점차 애굽의 핵심 인물로서 거듭나가는 그런 것을 여기 성경 말씀에 그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결교에서 몇십 년 있었어요. 지금은 장로교에 온 지가 15년이 넘었는데 서울 학교 대학 다닐 때 그때 직접 들은 간증이에요. 그 신혼그룹이라고 알고 있죠. 옛날에 에베네셀 옷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우리도 아가씨 때 많이 샀었거든, 메이크업으로. 지금 이제 명품 같은 게 많이 나오지만. 그런데 그 박성철 회장님은 우리가 알기로는 뭐 사업이 힘들다, 신혼그룹이 위태하다 그러지만 우리 학교 이사장님이셨는데 신길 성결개성이시거든요. 수석 장로님이신데 정부나 이런 나라에서는 그가 매출이 적다, 줄었다 그러는데 아니었대요. 그가 그 아내가 권사님이신데 엄청 겸손하고 전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 해에 이 사모님께서 권사님께서 300명을 전도한 거예요. 300명을 전도하니까 북한에 미싱 돌리면서 하는 모집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매출은 엄청 돈을 버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신혼그룹 회장 사모님이고 권사님인데도 겸손하게 매일 아멘.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물질 막 부어주는 거. 아멘. 그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요셉에게 섭리하신 하나님,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게 하신 하나님, 요셉을
왕의 측근 집으로 팔리게 하시는 하나님, 요셉에게 식량이 풍부한 그 고관의 가정 총무직을 주어서 장차 애굽의 곡물 관리자로서 이미 예정 속에 수행할 수 있도록 연단시키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원장님에게 부가 오게 제 기도에 부가 오고 있으니까 부가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깨어 있으라고 하거든요. 아멘.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면 아멘. 그래서 요셉과 같이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원장님에게 함께 하시는 이 맑은샘 기도원의 구름대와 같이 젊은이 아멘. 권사님들 또 안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밀려올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고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여기서 우리가 유혹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축복이 열리기 전에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가라 유혹이 반드시 있는데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아버지. 그런 행사 때는 가지 마. 그래서 유혹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또 믿음과 또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